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328쪽에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 두 번의 설교 말라기 1장 6절로 2장 9절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레위와 세운 언약을 저버린 그 시대의 제사장들의 잘못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그분을 경외하도록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제사장 지파인 레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등 옳은 길에서 떠나서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기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이 무시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계시하신 마태복음 24장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언하신 말씀대로 말라기 예언 500년쯤 지난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된 이 역사적인 사건,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가감없이 후대에 전하면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버리면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는 것은 말라기 시대에만 필요한 경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두려움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유다 공동체 전반에 만yan 가정 혼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결혼이 하나님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면서 이방인과의 통혼과 정당하지 못한 이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신부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비유에서 알 수가 있듯이
신랑은 신부의 집에 가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습니다. 결혼식 이후에는 보통 일주일 축하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오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알고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말라기 선지자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님과 아내에게 불성실하게 행한 것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은 이방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심을 보여야 하고 부부를 포함해서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성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구성원들, 특별히 유다의 남자들은 이런 언약적인 삶의 원리를 위반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한 아버지의 자녀이자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혼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혼인해서야 되겠느냐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결코 서로에게 거짓을 행하거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욕되게 한 적이 없다고 10절에서 주장을 합니다. 다른 율법 규정들은 나름 잘 지키고 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일 하나 가지고 왜 자신들을 큰 죄인처럼 취급하느냐 항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취사 선택하는 자기 중심적 태도라 할 것이고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말라기는 11절에서 유다 백성의 언약 위반 행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거짓을 행했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는 추하고 가증스러운 일이 널리 행해졌다고 했습니다. 많은 남자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소를 욕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면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자녀라고 불렀듯이 심지어 이방신의 딸, 곧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선민 유다의 남자들이 결혼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방 민족과의 통혼이 단순히 결혼 문제가 아니라 우상숭배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백성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 내 생각에 괜찮다고 우기면 하나님께도 괜찮은 것이 될까? 신명기 7장 1절로 4절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가나안 7족속 곧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하는 성결의 법을 명령받았는데 유다 남자들이 이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른 신앙적 반역 행위에 다름이 없었습니다. 11절의 이런 설명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 유다 공동체 안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말라기 시대보다 약간 앞선 에스라 9장 10장 상황은 이처럼 인정받지 못한 이방 결혼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유다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방 결혼은 본질적으로 언약 공동체의 인종적인 순결함과 정체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이 유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역사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출신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고 그 결과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열왕기 저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 명령을 어긴 결과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났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유다 공동체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혈통을 함께 나눈 형제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도 말라기 시대 유다 공동체의 남성들은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언약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유다 백성의 중대한 언약 위반 행위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설령 그가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죄악을 무마하지 못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 거룩함을 교회가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무시당하는 멸시받는 그런 교회가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혈통혼합이 신앙의 혼합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드려도 12절에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런 선고를 받는데 선민 유다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제명 출교 처분을 내려서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임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속적 욕망과 정욕이 얼마나 더럽고 흉악한지 깨닫고 이런 걸 낱낱이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래된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정욕을 벗어버리기까지 힘써 싸우셔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시대의 유다 공동체가 잘못한 것 또 하나 있습니다. 많은 남자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아내를 배신하고 이혼한 것입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은 남자는 보통 14살에서 16살, 여자는 13살, 14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사람의 결혼에 증인으로 배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의 증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결혼한 아내는 평생 같이 하기로 약속한 동반자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은 배우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내를 배신하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서 결혼한 아내를 버린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먼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살아도 벌받지 않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은근히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상황이 이처럼 명백한데도 유다의 남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자기 드린 감사의 제물, 그 제물과 봉헌물을 외면하시고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고 불평했습니다. 당시에 힘이 없어서 버림받은 여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억울하게 버림받은
조강지체의 눈물을 무시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한 유다 남자들은 무슨 이유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제물과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지 항변조로 따졌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젊은 날에 맞이한 동반자를 내쫓은 자기들 잘못은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들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 항의한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책임지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나만 잘 믿다가 천국 가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약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는 언약에 따라서 연약한 형제 자매를 보살피고 돌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거리낄 것 없이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아내를 배신한 남편이 제단 앞에서 눈물과 탄식을 쏟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폭로합니다. 그들의 눈물이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닌 하나님의 거부에 대한 비난과 항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책임을 전감으로써 자신의 죄책감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태도와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일이라면 이혼, 곧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행위는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라고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은 깨닫지 못하고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무감각 상태에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고 예배 순서를 잘 이제 따라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형제간의 신의를 저버리고 예배 자리에 오지 않았는지, 그랬다면 성도로서 합당치 않은 모습인데 우리가 가정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았는지,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형제들을 돌보지 않았는지 기억을 하면서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와 이혼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은 신약으로 오면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한 성도라면 영과 육이 하나여야 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호와께서 창조의 때부터 이렇게 결혼과 가정의 질서를 정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젊어서 결혼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해서도 안 되고 버리거나 배신해서도 안 됩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혼의 불법성을 지적하셨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영적인 타락은 사회 문화적 타락, 가정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제사장 집안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혼과 불륜, 충혼이 적지 않았습니다. 랍비에 따른 손도 보지 말고 데려가라는 유대 격언이 무색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성적 타락에 대한 불감증이 만들어낸 현상이었습니다. 가정 붕괴 문제의 심각성은 경건한 자손을 키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 경우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경건한 부부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고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부부의 균형 있는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집니다. 거기에는 거룩함과 순결에 대한 언약이 살아 움직입니다.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이 이 땅에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총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고 은퇴하신 서철원 교수님의 부친도 목사님이셨는데 그 6남매 자녀들을 갖기 전에 작정기도하고 나왔다는 간증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07년 평양 100주년 이제 전선호회 대회 때 설교하러 오셨는데 오형제가 모두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교수님 사실입니까? 물었더니 우리가 6남매인데 한 사람 연세대학 나오고 5이 서울대 나왔다고. 그러니까 연세대 나왔다는 소문만 못 들었지 5명 서울대 나왔다는 그 이제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서울대를 5명이나 나온 것이 귀에서 소개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결혼 생활 해보고 또 아이들을 낳아봤지만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다 뭐 분위기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또 이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이랬는데 이 서 교수님네 부모님, 이 서 교수님 지금 80쯤 되셨으니까 그 이제 아버지 연세가 대략 그 추측이 가능한데 벌써 그때 부부가 우리 아이들 언제쯤 가집시다. 우리 기도하고 준비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고광림 박사와 전혜성 박사 가정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가정으로 유명합니다. 고 박사는 경성제국대학 수석 졸업자로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럿거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서울대학교 당시로서는 최연수 교수가 되었고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자 주미, 특명, 전권 공사가 되어서 미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5.16 군사 혁명이 나자 미국에 망명한 분입니다. 전 박사는 경기여고를 나와서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다니다가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서 미국에 갔고 보스턴 대학교에서 사회학과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고 박사와 결혼을 해서 이 가정도 6남매를 두었습니다. 6남매 중에는 2009년 6월부터 2014년까지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사회복지부, 보건사회복지부 보건 담당 차관보를 지낸 하워드 고, 한국 이름으로 고경주 박사가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계 이민자 가정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언론에 자주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하버드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예일대학교 법대 학장을 지낸 넷째 아들 공주 박사도 클린턴 정부에서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를 지냈고 이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국무부 법률 고문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정학과 심리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한 장손 댄고, 그러니까 고 박사의 손자는 백악관 강요 담당 비서관보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직속 상관이 블링컨 국무장관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 고 박사의 6남매 모두 하버드, 예일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이 11개, 또 자료에 따라서 12개의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기록적입니다. 1988년 미국 교육부에 의해서 동양계 미국인 가정교육 연구 대상으로 선정이 될 만큼 미국 사람들에게도 이 가정은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덕승제, 재주보다 덕을 중요시한다는 말로 이 가정의 교육 철학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장거리 출근하는 아버지 기상 시간에 맞춰서 자녀들도 새벽에 같이 일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고 공부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하실에 책상을 자녀들 수에 맞게 맞춰놓고 부모도 같이 공부하는 모범을 보였더니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공부하더라. 이게 이 가정의 비결입니다. 15절에 이혼을 미워하신다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쌍방에 의해서 존중되어야 할 구속력이 있는 언약으로 여기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언약으로 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암소, 암염소, 수디양,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이제 잡아다가 중간을 쪼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 약속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삭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약속만 있지 아들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 7절로 21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둘을 쪼갭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횃불이 지나갔다고 그랬는데 횃불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문화 속에서 이 짐승을 제물로 바칠 짐승을 쪼개고 가운데를 지나갔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짐승 쪼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사람을 쪼갠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이 언약을 깨면, 이 계약을 깨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목숨을 건 약속이 히브리 사람들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결혼 그 약속을 이 언약으로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또한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도 미워하신다고 선언하셨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아내를 학대하고 폭력을 가한 다음에 그것을 옷으로 가리는 역시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는데, 이때 폭력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그러면 금방 눈에 들어오시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 전쟁하는 그 단체가 바로 하마스입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남자들에게 다시금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렸을 때 사랑으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치 말고 아내를 배신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인 거룩함과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지킬 수가 있을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킬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 곧 조강직처를 학대하는 이유는 마음이 먼저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이제 아주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남일녀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세속적 욕망이 틈타지 못하게 막고 하나됨을 깨뜨리려는 모든 유혹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모든 정욕과 미혹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가수 노사연 씨의 노래 중에 만남이라는 노래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잊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 가사를 영적인 의미로 좀 이렇게 바꾸게 된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과 결혼을 염두에 둔 이제 노래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유행가인데 이거 뭐 복음성가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구약시대처럼 혈통적 순수성과 신앙적 순수성을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 2장에서 신앙의 순수성에 대한 경고라는 사실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 과정에서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경건한 백성을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속적 가치관이 혼합되거나 교회가 자꾸 분열된다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냐며 환경 탓하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을 유지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교회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결혼 관계로 묘사한 것은 언약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라면 결혼 생활에서 성결함을 지켜야 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고 영원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상숭배를 떠나서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진실한 예배다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서로 하나 될 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생업의 복을 주시고 부부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교회가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에 세상적인 정욕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함없이 지켜갈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공동체이기에 지체 간에 서로 돌봐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지체들 한 몸 된 이제 부부가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 더 이제 돌봄이 필요한 그런 형제들을 쉼없이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세상적인 정욕과 미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된 거룩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우리의 신앙적 유산임을 기억하고 교회를 위한 수고와 섬김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